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됩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날씨가 좀 풀렸는데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천사 가브리엘과 사가랴.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입니다. 오늘 제목과 비슷하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전혀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을 가보시면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기자는 천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에게는 하나님을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늘의 군대라고도 말합니다. 천사 가운데 하늘의 군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천사는 천군에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에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와 천군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들 마음대로 어디든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모든 곳에서 천사는 활동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 누구에게나 우리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가운데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때로는 천사장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시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할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루시엘 천사가 어느 순간 자신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하나님같이 되어보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둘째 하늘에 거하면서 공중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루시퍼로 바뀌었습니다. 루시퍼는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할 때 천사와 천군 가운데 약 3분의 1을 자기를 따르게 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루시퍼는 3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미혹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다 그를 따르는 여러분 졸개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세상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미가엘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 장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보면 천사장 미가엘인데 이 마귀 루시퍼의 권세가 대단한 걸 갖고 있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르러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7년 대환난이 곧 임합니다. 7년 대환난이 임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이 되면 하늘의 군대장관 미가엘 천사들과 그를 따르는 선한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답은 이미 미가엘 천사가 이기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둘째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마귀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가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 너의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요한을 줄 것이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았고 불신함으로 인하여 아이 요한이 탄생하는 날까지 그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냈음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다. 사가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후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미 약혼한 사이,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말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다고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전해준 첫마디는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은혜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로 지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가정에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마리아 본인은 물론 마리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네. 마리아는 여자였지만 참으로 담대했던 자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여자분 성도분들 계신데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담대한 분이 있고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이 있고 다 틀립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고 마리아는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란 겁니다. 참으로 침착했던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가브리엘 천사는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던 남자 사가랴에게 찾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 18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수하니. 그때 사가랴는 천사의 출현으로 인하여 놀라면 그냥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로부터 말을 듣기 전에 그냥 보기만 한 것으로 놀라면 무서웠던 게 남자 사가랴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담대한 면이 많습니다. 자매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자들 보면 조금 보면 좀 이렇게 용기도 없고 째째하고 좀 부끄러운 면이 보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결혼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여자들한테 눌려 사는데 이게 보기가 안 좋아요. 성경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여자들 말을 위해서 뭐 가정이 평안하고 합니까? 자, 마리아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놀라면서 어떻게 천사로부터 이런 인사를 듣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다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는 자신의 앞에서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자신이 알릴 소식을 말하기 전에 무서워하지 말라 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재차 말해줍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와 직접 관련된 소식이 전해집니다. 31절을 가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지난 주일에 이와 비슷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들었다고 말하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제대로 들었던 분이고 이런 기억이 안 나는 분은 그냥 앉아있었던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자식이 없어서 살아가는 사가랴에게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이름을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세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에게 들려지는 소식, 즉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소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32절 33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갑니까? 성경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가 궁금하면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나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네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면 예수 믿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머리가 정말 냉철해야 돼요. 청년들 세상에 볼 때 정말 지식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더듬고 봐야 돼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대충대충 믿으니까 하나님도 너 대충대충 믿니? 나도 대충대충 줄게 이렇게 하니까 늘 그냥 우리가 이상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엄청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어느 정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녀가 임신하게 되고 탄생하게 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뜻입니다.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예수는 어떤 자인지를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첫째,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큰 자가 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큰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부모면 부모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큰 자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병과 죽음을 해결해보려고,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했죠. 공부를 많이 해서 인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후진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 인간의 삶에 공을 세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죄인들을 위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는 없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의심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계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조상 다윗의 위를 넘겨받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나라에 왕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될 당시에 참으로 겸손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왕이 된 지 불과 2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이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시대의 나라가 가장 많이 부강해졌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다윗을 통해서 언젠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40년을 통치합니다.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태도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의 목도 줘서 솔로몬 시대 나라가 어찌나 공황했든지 은을 돌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왕상 1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여신 가증한 밀궁을 따릅니다. 왕상 11장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윗 때 이루었던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에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을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 한 지파를 주어서 남유다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죽어 고인이 되어 무덤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의 등불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다윗의 등불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이 되고 그 다윗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예언한 조상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왕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에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진 상태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살면서 늘 육신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알았기에 성경이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게 늘 사단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가진 죽음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깨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조상 다윗의 위를 받는 분으로 그리스도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예수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조상 다윗의 위를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려웠던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있던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은혜인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임신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니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거기다가 아직까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기에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사실 마리아는 당시 결혼하기로 정을 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정혼은 결혼을 하자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요 풍습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반문한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반문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남자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한마디는 의학적 상식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나 수치나 데이터를 다 이용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정녀인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면 기독교는 엉터리 종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인간이 가진 논리나 과학이나 이치로도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또한 아담 이후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사실 또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죄인이 죄인을 본할 수 없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 될 것을 아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야 함을 알고 계획해 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사야서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20년경 남유대 12대 아스왕 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씀, 곧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탄생이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하나님 아들 거룩한 자를 임신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창조 직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선포했을 때 선포한 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아멘. 빛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기에 빛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준 말씀, 곧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갔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 하시고 좋습니다. 36절을 가봅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낳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처낸 자신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천사의 말에 아무나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김을 말해준 후에도 마리아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척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아이가 없이 오랫동안 지나왔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이를 갖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은 어때요? 같아 틀려요? 다릅니다. 어느 만큼 다를까요? 각자가 느끼기 다르지만 제가 목회자니까 말씀 들어볼까요?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 말씀 만약 성경을 만드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대화를 솔직히 하기 싫어요. 믿지 않고 얘기하니까. 머리만 갖고 얘기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언제부터 믿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언제부터 주일학교에 나오고 믿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한 단어라도 여러분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았으면 여러분 신앙은 솔직히 나이롱일지 몰라요. 그냥 알긴 아는데 나긴 아는데 믿음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나가는 거다.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니까 나가나 보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깊은 신명감에 기수같이 꽂히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목사 되기 전에. 저도 옛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던 사람인데요. 미국 와가지고 시카고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왕창 깨진 사람이에요.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믿게 한 거죠. 제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 성경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으로 있는데 성경 뭐라 이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믿지만 하나님 이론으로 알지만 그냥 주님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남들 보니까 집사님 보고 옆에 장로님 보고 어떤 형제가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괜히 좀 찜찜해. 찜찜한 상태에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수를 믿으면서 설마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니라고 못하시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어도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나의 태도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경험에 따라서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사실은 마리아에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마리아 자신에게 일어난 일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천사의 말이 마리아에게 들려줍니다. 37절을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다시 펼쳐서 보니까 NIV하고 뉴킹 제임스 버전 두 개를 봤습니다.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약간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NIV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 다음에 뉴킹 제임스 버전은 for with God nothing will be impossible.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불가능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꼭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 없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가능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린 힘을 내셔야 됩니다. 천사가 이 말을 마리아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천사는 우리들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기도 하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개인의 능력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천사들 모두 합치면 그 능력이 얼마나 위력적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보니 다 송장이다. 천사 하나가 18만 5천을 그냥 다 멸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게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 천사가 수많은 적군을 죽인 사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예수님이 만약 로마 정부와 내가 로마와 싸우는 것이라면, 자신의 싸우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당장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의 천사들로 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천사와 천군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렇다면 대관절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입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천사들이 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 38절을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갑니다. 여기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이 말씀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지전능하시며 자신의 한 약속을 늘 이행하시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됩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자이고 자세를 맞추는 자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개역 한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계집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이 종의 한 말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전체가 보여주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창조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니 예수님의 다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지킨 게 뭔지 아세요? 돈을 지킨 게 아니라, 건강 지킨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란 믿음을 요구하는 창조주 앞에 우리 박사님 서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뺄 것도 없어요. 믿음이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거 실패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들은 대로 행동에 옮기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들은 대로 그냥 나가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종은 주인 되시는 예수께 복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낮춘 자가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과 사람 앞에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몇 절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들은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들어주는 말씀 혹은 교훈을 붙잡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수하기다.